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헌신의 마음, 일상의 헌신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은 밭을 서원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기 밭을 서원하는 경우인데 그 서원을 무르고 싶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밭의 가격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값이 정해집니다. 밭에 파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씨가 필요한가? 이게 16절에 나오는 보리 한 호멜지기의 의미입니다. 호멜은 당나귀라는 뜻인데 당나귀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을 가리킵니다. 한 호멜당 50세겔입니다. 호멜지기로 땅의 크기를 계산하고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연수를 따라 감하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희년부터 땅을 서원하여 드렸으면 한 호멜지기당 50세겔입니다. 그런데 만약 희년이 1년 지난 후 서원을 했다면 호멜지기당 49세겔이 되는 식입니다. 만일 서원은 사람이 그 땅을 무르려고 한다면 매긴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다시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20절에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 만일 서원한 사람이 밭을 무르지 아니하여 희년이 된 경우 또는 타인에게 그 밭을 판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제사장의 기업으로 귀속됩니다. 다음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서원한 밭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서원한 밭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계약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또는 뒤늦게 서원한 것을 후회하고 줄어든 수입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꼼수였을 수 있습니다. 몰려서 한 일이긴 해도 어쨌든 그 역시 잘못입니다.
이런 경우 그 밭은 제사장의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사람에게 구입한 밭, 즉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서원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그 밭의 값을 계산하고 서원한 사람이 그 값을 내야 합니다. 땅은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26절 아래에는 서원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본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서원한 경우는 그것을 물러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값의 5분의 1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28절에는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 가축, 밭 모두 동일합니다. 29절에 온전히 바친 사람을 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말로 번역된 이 표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의 족속을 진멸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완전히 헌정된 것으로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헌신하여 성소에서 평생 섬기기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범죄하여서 헌정되어 넘겨진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완전히 바쳐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강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30절에서 33절은 땅과 가축의 11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됩니다. 이를 무르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다시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면 목자의 지팡이로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것을 11조로 드리게 했는데 33절처럼 더 좋은 것을 구별하여 취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교체를 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34절은 전체 명령에 대한 마무리 문장입니다. 서원은 헌신의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며 사랑의 응답입니다.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자체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서원은 언약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헌신으로 응답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우리는 쉽게 변하고 경솔하게 할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 종종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찬양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서원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신약 곳곳에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며 사랑은 전부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 안에서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기보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에 힘쓰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도 장려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보다 훨씬 강조되고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헌신을 하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과는 너무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부르심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